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영접해 주시고 그분의 영광에 빛을 비춰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믿음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왜요? 오늘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제일 싱싱하고 좋은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어져야만 합니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서부터는 또 부활 후 40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된 부활의 그 신령한 축복을 얻어 누리기 원해서 부활에 관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령한 지식,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얻어 누려야만 합니다. 단지 예수님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주일날 예배 탁 한번 드리고 부활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마치 다 성도들이 알고 있고 얻어 누리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부활의 축복은 부활의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렸기 때문에 그 깊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얻어 누리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됐다고 저는 봐요. 그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심판받고 못 박힐 때 사실은 베드로도 심판받고 못 박혔거든요. 처절하게 그는 실패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왕창 깨졌어요.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실패하고 또 무너졌잖아요. 더구나 선생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해 버렸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이건 깨진 그릇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하려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실 때 베드로에도 찾아가 만나 주셨고, 만나 주심으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베드로는 어느 정도 힘은 얻었고 제자들 모임에 동참하여 같이 모일 수는 있었어요. 근데 부인한 것에 대한 회복이 확실하게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미 아는 바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 베드로가 대답할 때 그로 인해서 3번 부인한 것을 상쇄 다 새롭게 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위임해 주시면서 베드로가 서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참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독특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가 변화를 받아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무르익어 성령의 역사에 무르익은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자기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정말 보배로운 분이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가운데 산돌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특별히 본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죠? 응? 뭐였죠? 시몬이었어요. 시몬 베드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몬이었는데 그 시몬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는 어떻습니까? 쓸만한 나무가 됩니까? 이건 나무로도 가치가 없고요. 응?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아주 약한 존재가 갈대입니다. 응? 근데 그런 자를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거다,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신다. 응? 그때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알고 나서 오순절을 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아하, 예수님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되셨구나. 그리고 그 산돌이신 예수님이 나를 돌로 만드셨구나. 그리고 돌이 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엄청난 큰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그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써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가리켜 살아있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진실로 참된 고백인지, 저는 이분의 베드로에 대한 것을 알면 알수록 정말 감동이 돼요.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셨으나 버림바가 되셨다. 그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림바가 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 중요한 택하심을 받은 바가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보배로운 분이고 산돌이신 예수님이다. 네? 우리 한번 말해봐요. 산돌이신 예수님. 여러분들, 자, 돌 가운데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돌 모으는 거 좋아하지요? 예쁜 돌, 정말 거기 돌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거나 돌에 정말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돌을 뽑으면요, 돌 하나에 5천만 원, 1억 하는 돈도 있어요. 네? 그래서 돌을 모았다가 돈 부자 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돌은 일반적으로 이런 돌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데서 발견되지 않아요. 산에서 캐거나 바다에서 이렇게 강가에서 이렇게 채취를 해요. 그래서 돌 모으시는 분들 보면 정말 희귀한 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응? 우리 김용기 집사님 강원도에도 돌 많지 않아요? 돌 좀 모으셨어요? 아니 강원도에서 젊은 시절 때 사셨는데 응? 돌을 좀 많이 모으셔가지고 돈을 버셨어야 되는데 응? 자, 여러분, 성경에는 말이죠, 이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죠? 요한계시록까지 돌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는 돌이라고 하는
주제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돌 되어지려면 여러분들 큰 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 큰 산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돌에 대한 것을 그래도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잘 자기 시대에 하나님이 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준 것이, 여러분들 야곱이 형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들에서 잠을 자다가 돌을 벽에 삼아서 들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는, 그리고 사닥다리가 보인단 말이죠. 그때 그것을 꿈을 꾸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몸으로 체험을 하는 실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베개 하던 돌을 세워서 거기에다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바르고 거기다가 그 돌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물이 되어진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고백을 해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응? 여기가 바로 하늘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돌이 장차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자기가 말한 것이 이 돌에 새겨져서 이 돌의 증거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에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본래 돌은 기념물이나 증거물이나 또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어지는 것으로 구약 성경에 그 돌이 의미가 있는 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을 기념해서 돌을 앞에 두고 거기에다가 고백해서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이 그 돌이 새겨져서 그 돌이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참 돌은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아는 것은, 여러분들 흙의 성분과 돌의 성분은 같아요, 달라요? 네? 어떠세요? 같다고 봐요? 아, 놀랍게도 다릅니다. 여러분, 흙의 성분은요 영양가가 있지만 돌의 성분은 영양가가 없어요. 그래서 돌에다가 여러분 씨를 뿌리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돌가루 있죠? 저는 돌가루에다가, 순수한 돌가루에다가 씨를 뿌려봤더니 싹이 안 나요. 근데요, 흙이 있는 데는 반드시 씨를 심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이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경험을 했거든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돌은 흙과는 전혀 다른 종류예요. 흙이 변하여 돌이 될 수 없어요. 흙은 여러분 흙에다가 강력한 압력을 집어넣으면 벽돌이 되어질 수는 있어요. 응? 벽돌이 여러분 아무리 단단하게 구워서 만들어도 돌은 되질 않아요. 돌 같은 효력을 조금은 발생을 하지만 다시 깨지거든요, 벽돌은. 근데 돌 자체가 성분이 전혀 달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 돌은요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부활 안에서 산돌이 되어졌다고 말한다고요.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이것은 실제로 생명체가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고 성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부활을 통해서 성장하신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은 부활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 자신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이 말 좀 잘 하셔야 돼요. 생명 주는 영. 여러분들, 이 말은 그리스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할렐루야. 이런 말들 자꾸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생명 주는 영이 되시지 않았어요. 부활을 하시면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것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는데, 그건 한순간만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게 아니라 돌이 변화되지 않는 것과 같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영원히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응?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냐고요. 얼마나 보배로우냐고요. 구약에는요, 돌에 대해서 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당신과 나 사이에 증거물을 세우자. 증거물을 세우자. 그럼 뭘로 증거를 삼을까요? 나무로? 아니요. 서로가 돌을 주워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돌을 쌓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돌 쌓인 곳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거요. 예,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여기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돌을 쌓기도 하고, 특별한 어떤 데서는 돌을 이렇게 탑으로 쌓아서 올리기도 하는데요. 본래는 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의 증거물이 되기 위하여 돌을 모아서 그렇게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성경에? 야곱하고 그의 삼촌 라반이 이제 쫓아와 가지고서는 야곱을 붙잡아 가지고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셨으니까 서로 화해하자 해가지고 이게 돌을 모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 너에게로 안 갈 것이고 너도 넘어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해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 화해를 하자 해서 화해의 증거물로 돌을 쌓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증거물이 되셔서 화해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보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 다 예수님에게 다 연결이 되어 계신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또 한 사건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응? 요단강을 딱 건너갈 때 그 이스라엘 법궤 맨 제사장들이 발을 받고 있는 그 밑에 있는 돌들을 여호수아가 돌들을 취하오라 그래서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군데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 쌓아가지고 거기 증거물로 삼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 돌들을 통해서 증거로 삼으셨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증인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 약속 이런 것에 대하여 항상 증거물로 삼는 것이 돌이었다. 그러면 신약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신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죠? 죽으시기 전에 새 언약을 맺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피로 인쳤기 때문에 새 언약은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집행자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절대 그것을 모른다고 하실 수 없고, 자기가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실함으로 그 언약대로 이루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 100%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분은 산돌이라고 말씀하세요. 산돌. 근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있는 돌, 이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뭐 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 여러분, 여기 나가는 게 뭐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자 보세요.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같이 가서만 그분을 만나요. 살아있는 돌로서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분으로부터 나온, 그분이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돌의 성분을, 살아있는 돌의 성분을 가지신 분이라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돌의 성분, 살아있는 그 돌의 성분을 계속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뭐가 될까요? 산돌이, 살아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너희는 그분에게로 뭐 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부모에게로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지. 나가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산돌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과 사귀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친해져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닮아가려면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닮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는 산돌의 성분이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공급되어진다면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분의 것으로 공급이 되고 주입되어져서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내 형상을 만들어 가겠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그분을 보아야 돼요. 주님을 보아야 돼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나아가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새벽 예배가 뭐 하는 겁니까? 산돌이신 예수를 만나는 곳입니다. 거기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겁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놀라운 그분의 성분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변화되기 위한 다른 길은 없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에게를 불러 예수님에게로 나가야 된다. 따라합시다. 우리 말해봅시다.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나가라. 여러분들,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응? 너 지금 무엇하느냐?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나가야 된다. 너는 흙의 성분 아니냐?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응? 우리의 인성도 흙이에요. 이것이 변화가 일어나면 산돌이신
주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성분이 들어오려면 그분에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외쳐 부르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그분의 성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심겨질 때 거듭나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씨앗은요, 자라기는 자라지만 씨앗이 돌이 되게 되지는 않아요. 네? 돌이 되어지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아주 단단한 산돌들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돌은 무엇을 위함이죠? 구약에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인데, 돌은 건축을 위함이에요. 뭘 위함이라고요? 예, 건축의 자재가 돌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 속에서 자기 자신이 건축의 한 모퉁이 돌이 되셔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적셔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부르면서, 산돌이신 주 예수여, 내가 당신 안으로 들어갑니다. 부활의 거룩한 성분으로 나는 오늘도 물들어지고 이 죽을 몸까지도 부활 생명의 삼켜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